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느헤미야를 새벽마다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간단히 줄여가지고 하전 사진 한번 따라해봐요. 하전 사진. 뭔 말이냐?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는 뭐로?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핏줄은 이스라엘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작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다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남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민 2세, 이민 2세. 남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요즘 말로 공부했는지. 대박 사건. 남의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도 인재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거 남의 나라, 이게 노예 집안에서 이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의 자리를 높이 주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출세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다. So what?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는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조국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핏줄이 이스라엘 핏줄인 거예요.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4개월간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너의 조국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 사명을 받고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해서 허락을 받고 드디어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저 느헤미야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성경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단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발음하기 힘든 이름은 전부 나쁜 사람이에요. 산발랏 뭡니까? 도비야, 게셈, 이를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문 문짝만 달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완성했는데 그때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모든 게 편안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러면 우리 집은 다 잘 되는데요. 다 애들 잘 살고 뭐 괜찮은데. 아닙니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게 잘 돌아갑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날마다 가는 데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안 나가도 돼요. 너무 이스라엘이 부강하니까,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그래서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궁에 이렇게 혼자
너무 편안한 거죠. 자기 전쟁에 안 나가되 궁에서 그냥 이래 기다리고 있다가 예쁜 여인을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을 품게 되고 다윗은 평생의 죄를 짓는 거예요. 밧세바 아니었습니까? 간음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때, 모든 게 편안할 때 조심해야 돼.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섰다 한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잘 보세요. 문짝만 달면 이제 모든 게 다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2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적들이 한 가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오너 평지에서 우리 한번 만나자, 휴전하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면 성경 잘 봐요. 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나갔습니까? 아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중상모략을 당하는 거예요. 시작.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로 하면 딥페이크,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완전히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함정에 몰아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저 일을 하느냐? 지가 왕이 되려 한다. 지가 왕이 되려 한다. 만약에 이 얘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다 회자되고 왕의 귀에 들어가 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간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성 루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잘해줬는데 선의를 베풀었는데 나를 잘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비난하고 모함하고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럴 때 억울한 소문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십니까? 잠 못 자죠. 잠 못 자요. 그럴 때 얼마나 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시험은 더 큰 시험이에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를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간교하게 또 함정을 봤어요. 돈을 주고 거짓 예언자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돈 받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너를 죽이려고 오니까 빨리 하나님의 전에
성소의 피해서 숨어라.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민수기 18장 7절에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해? 전에 들어가 보자, 그 숨어 있자, 그랬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딱 함정을 파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이것에 흔들렸느냐? 절대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마침내 50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로 다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가 시험을 이긴 비결 한번 보세요. 시작.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학위가 있고 박사도요,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 다 속습니다. 욕심에 다 속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평생 은행에서 30년 이상 일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가 너무 다급한 목소리.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창피한데 보이스 피싱을 예? 아니, 집사님은 30년 넘게 은행을,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은행 전문가다. 사기꾼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아세요? 장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하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나이 많은 흰머리 소녀들 보세요. 나는 권사님들을 흰머리 소녀라 불러요. 권사님들 평생 새벽 기도합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줘요. 제가 목회할 때마다 저한테 새벽에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잘하실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힘있게 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나를 잘 알고 계속해서 나를 24시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렐루야. 이 영적 분별력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중앙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복수하지 않았다. 여러분, 적들의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그 사람들 잡아와. 확. 오늘 성경 6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나무래고 복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복수하는 일에 절대로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복수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사람, 복수를 당하는 사람, 두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해봐요. 피곤한 거예요. 늘 그 인간 쳐다보죠. 그렇지 않아요? 오다가 딱 저기 보면 딱 돌았어요. 이쪽에 미안합니다. 이쪽에 앉으면 저쪽으로 앉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절대로 여러분 복수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복수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봐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 제일 제가 빨리 없애야 될 말, 내 눈에 내 눈에, 그 다음 뭐요? 흙이 들어가야지.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저는 미국에서 17년 살면서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배웠습니다. 아니 선거할 때는 싸우잖아요. 선거할 때는 막 서로 비난하더라. 딱 결과가 끝나면 전부 다 축하하고 전에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딱 끝나고 나면 결과에 승복하고 박수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통령만 하고 나면 전부 다, 난 너무 이게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성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새 대통령께서 복수 안 한다, 통합한다 했으니 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돼. 오늘 느헤미야를 잘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통합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그게 마음을 안 뺏겠다는 거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 나 그 사람들을 만나러 안 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멋지게 한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할 때,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도 여러분 never mind,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No,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해요. 예수님도 보세요. 12명 뽑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있었어. 난 예수님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12 중에 도마가 있고 12 중에 지잘난 척하는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교회 1000명이면 1000소리가 있어. 10,000명이면 10,000소리가 있어. 별별 소리를 목사가 다 들어요. 그래도 절대 저는 화 안 내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평안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더운데 가면서 확 화내고 그러지 말아요. 차 안에서 절대 싸우지 말아요. 부부끼리 이래 은혜 받고 가다가 뭐 말 한마디 확 화내고 그러지 말아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느헤미야는, 자,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니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 저거 이제 못한다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것은 52일 만에, 성경 봐요, 오늘 52일 만에 역사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의 새벽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과 불안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